3월 9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0장 말씀입니다. 1절로 7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본장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죽음 내용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울은 시작은 겸손과 충성으로 출발은 잘했는데 얼마 안 되어 불순종을 선택하였습니다.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요나단과 또 다른 아들들과 함께 전사했죠. 사울이 아들들과 함께 모두 다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도자인 왕이 없으니 꼼짝없이 블레셋 군인들에게 잡혀 죽게 되었음을 알고 난 후에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터전을 다 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블레셋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까지 다 버리고 도망을 갔기에 그 성읍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없음으로 인해 자신들의 살 곳도 없이 기약 없는 도망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신의 뜻과 영예만을 추구하려고 했던 인본주의적 왕인 사울로 인해 억울한 것은 백성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신본주의적 삶을 살았던 다윗이 백성들을 통치할 때에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선하게 받으실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평안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정부로 인해 너무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히 서울 전 시장에 대한 기도를 할 때에는 동성애자들에게 시청 앞 광장을 내준 것과 청사까지 일부분을 그들의 편리를 위해 내준 것에 대해 분노가 일어 그가 수치를 당하고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만 계속했었습니다. 거짓된 공산당의 선전 포교를 위해 교과서를 엉망으로 만든 교육계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화가 나서 지금도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내 심령이 많이 상합니다. 그들은 학생들과 자녀들을 믿고 공교육에 맡긴 부모들을 완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교과서가 공산당 찬양 일색이고 동성애를 조장함으로 인해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모르게 하여 자녀들과 부모들과 대립관계를 만들어 서로 고발하게 하는 북한처럼 가정을 아예 폭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족속에게 패배하고 사울 왕이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 것은 전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신접한 무당의 예언을 따랐기 때문이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고 배반하게 되는 인간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함으로 인해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자들이 별 의식 없이 자녀의 성공이나 물질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을 놓쳐버릴 수 있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매우 가까운 시대이기에 영원히 다른 길로 들어설 수가 있는 매우 위험한 때입니다. 작은 교회를 담임할 때에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유지하려고 무진 애를 쓰며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디디며 걷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커지고 교계에서 인정받게 되고 사회적으로
정도로 명망이 있는 유명한 자들이 출석하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결국은 배도 집단에 속해 있으면서도 전혀 심적으로 괴로움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어제는 전도하는데 어느 분이 지나가시면서 순순히 전단지를 받고 어느 교회 다니시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장로교였는데 종교통합에 가입한 교단 이름과 똑같아서 그냥 탈퇴했다고 했더니 왜 그러셨냐고 아주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저도 처음에는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저를 오히려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물었더니 NCCK를 옹호하면서 WCC를 끌어들인 교단의 총회장이 담임을 하고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회장 목사님과 같이 지옥을 선택하셔야만 했습니까? 지옥불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뜨겁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00만 년 후에 10분의 휴식조차도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신호등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분을 어서 건너가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그들을 내버려 두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들을 인도하는 안내자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그런 자들은 그냥 그대로 가게 내버려 두라는 말씀이시죠. 간섭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완전히 단절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버린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내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큰 비극이 있을까요? 그들은 강팍하여 빛을 싫어하고 반대하며 소경이면서도 우리는 본다고 말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 인도하는 사람들까지 지옥 구덩이에 빠지게 하고 있는 것을 빠지기 전까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도 흰옷 입은 목사와 장로들이 앞장서서 교인들을 인솔하여 나란히 줄 맞추어 서서 90도 각도로 태양신에게 절을 하는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6.25 전쟁을 경험하게 되었죠. 전도서 1장 9절로 11절 말씀. 이미 있던 것은 후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후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해 아래 온전히 새로운 것은 없다. 보라 이것이 새 것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우리 앞서 있었던 것들이다. 이미 지나간 이전 세대는 잊혀지고 또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에 올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종교 통합을 통해 현대판 신사참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들이 앞장서서 교인들을 데리고 같이 지옥불 구덩이 속으로 따라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죄를 번복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휴거를 사모하는 신부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다 지쳐 잠시 졸다 그만 휴거를 놓친다 해도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배교란 우리 사전에는 없으니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0절 말씀.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 사람들은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입니다. 13절 말씀.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의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들은 불신자들이지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죠. 두 증인은 하늘 문을 닫고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만들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마지막 때 짐승의 표가 널리 퍼질 때까지도 불신자들에게 심판을 외침으로 인해 지진에 죽은 자들 외 남은 자들은 모두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기에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 오십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